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9일 소위 한국의 한글날 휴일이 다 끝나고 이제 밤 10시가 넘고 있네요. 저도 오늘 하루의 묵상을 이제 마치면서 음성 묵상으로 추가로 또 한번 잠시 저는 창가에 어둠이 내린 밖을 내다보면서 잠깐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도 거의 그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소위 예배당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보이면서 제법 그 건물 형태를 갖춘 예배당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에 있을 때 특히 뉴질랜드라는가 또 미국에서는 잘 가꿔진 이렇게 전원 도시를 드라이빙 하다 보면 참 그 숲속과 전원 속에 예배 처소가 아주 그 중대형으로 예배당이 십자가가 잘 그죠? 교육관과 보대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조경이 참 잘 된 곳에서 외적으로 참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사우스코리아도 역시 많이 있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떤 예배당과 이런 처소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히려 이 예배 처소라고 하는 십자가를 달아놓은 예배당에 가니까 예배를 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20년 전에. 무엇을 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요일에 같을 때 결혼식장으로 빌려주는 예배당이 조경이 잘 그죠?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 처소가 십자가만 달아놓고 예배당이 쉽게 말해서 결혼식장으로 주로 아예 그 목적으로 예배당을 진 일본 사람들이 교회관이라고 할까요? 그걸 봤습니다. 씁쓸하죠.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높이 달려가고 건물적으로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광야의 소리가 참 그런 멀쩡한 그 예배당에서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 예수님의 귀한 창조된 영혼들을 향해서 세미나와 이 말씀 전거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모두가 각 건물주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 건물주가 목사님이죠, 거기 최고의 대장이고 사장이고 회장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 불려 들어가서 합니까? 다 학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린 저는 때로는 이렇게 고독하지만은 이제 아무도 제약받지 않고 다니엘 12장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아 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같이 광야 사역자도 이 모든 것을 최소한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광야의 소리를 약 2,000번에 가깝게 지금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시편의 기자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광야의 소리를 전달한 또한 저희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잘 그렇게 지어진 건물,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어진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보라고 이렇게 자랑하듯 마치 초라하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약간 의심하듯이 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 그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세상말로 폭탄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하고, 예수님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함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서 둘째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엘리라 사박단이 외치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또 성령님으로서 죄사함 받은 우리 안에 오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배당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일찍이 여러분 일본에 좀 약간 이상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우쭈브라 간조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소위 무형교회죠. 무교회주의 무형교회는 물론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라고 이제 분석하면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제너럴하게는 우쭈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무교회주의거든요. 그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뭐 어떤 건물을 지지 말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어떤 건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마도 약간 거부하는 그런 뜻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완벽한 복음주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교회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 건물이 치중하다 보니까 참된 교회가 건물화되고 교인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저런 건물에 가가지고 잘 시설이 되어 있고 음향시설 되어 있는 정말 잘 클리어하게 나오고 모든 부대 시설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저런 데서 운집한 그 영혼들에게 성경 말씀을 깊게 전달하면 어떨까. 물론 해외에서도 다니면서 그런저런 일을 해왔습니다만, 한국에 와서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절대 그건 부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건 모든 것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때로는 사람들도 채워 있을지언정 굉장히 사람들이 의식적인 예배와 전혀 변함없는 형식적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비성경적인 예배가 습관적으로 예배가 되고 있고, 또 기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전도가 습관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적인 전도나 율법적인 기도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나 사역자 중에. 특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저는 모두를 저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들어지고 영의 귀가 열어지는 분들에게는 저는 동역자라는 말을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광야의 소리를 만나게 되고 듣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그 모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동역자 내지는 귀한 직분자들로서 잘 말씀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심정으로 광야의 소리에 접속해오고 또 이렇게 답글하고 상담해오는 모든 분들을 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회자분 또 여자분이 한 분 이렇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때 상담을 해드리는 능력도 없고요. 그냥 들어주면서 성경적으로 말씀 몇 마디 하는 게 다지만, 모르겠어요. 세상의 변호사는 그래서 돈을 받지만 우리는 너무도 귀하고 비싼 거기 때문에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고 또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문제는 한반도에 이렇게 지금 평화가 어느 정도에 심각하냐면, 사우스 코리아의 정부가 거의 노스 코리아로 귀속된 상태고, 그 노스 코리아를 대변해서 전 세계의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드디어는 교황까지 초청해서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이상한 한반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체제로 가는, 그리고 미국이 대통령이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황당한 소리라는 이 심각한 영적인 파탄 지경에 한반도가 영적인 검은 구름이 쌓여있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을 명령하시고 교회를 부르시면서 사탄 마귀를 땅으로 쫓겨 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진노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와 근본적인 변함없는 평화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과연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많은가?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광야의 소리는 어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광야의 소리로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가는, 어디에게도 속하지 아니하는 그저 세례요한처럼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 목사가 어느 목사와 어떻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라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또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여러분이 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곳에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사람을 모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주신 사람만 1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같이 가는 길이 참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건물은 부지런히 젖어가지고 한반도에는 빚을 냈던, 자기 사비를 들었던 교인들을 모아서 헌금을 했던, 어쨌든 건물은 다 그냥 빤지르하게 져 있습니다만, 그 내부의 사정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형교회의 메가처치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서로가 서로를 마귀라고 비난하는 상황에 왔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건물 짓는데 혈안이 돼서 그래요. 일평생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어떤 융자리에서 건물을 짓고 보자는 것이, 무조건 예배당 교회는 짓고 보자. 그 교회가 짓고 보는 그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똑같이 그 교회가 돼버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그 건물이 크든 작든 어떤 부대시들이 잘 됐어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수준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울을 달아볼 때 전혀 미달된 자들이 거기서 그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런 건물 속에서 헛소리들만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헛소리가 또 안 통하니까 또 악착같이 악을 써서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악을 써서 기도하라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나한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속에서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무시로 기도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지,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슨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 통성 기도는 우리 한국 길선주 목사가 북한에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잘 보면 사실 영어권에서는 통성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더 정말 황당한 것은 주여 주여 주여, 이거 만세 삼창같이 이런 짓 안 합니다. 저도 물론 제가 외국에서 그 한인 목사들 모임에 들어갔을 때는, 인도할 때 제가 앞에 나가서 할 수 없이 그걸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목이 막 닳도록, 목이 쉬도록 막 앞에서 통성기들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부끄럽네요. 왜 예배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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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삼창하듯이 그러죠? 그것을 또 교회 어디 성경에 근거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예배당에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사람 한풀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시원함이, 자기 시원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막 소리 질러서 내가 시원한 게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에서는 지금 엉뚱한 짓거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짓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쁠 것 없어요. 짓거리지요, 뭡니까? 예배당은 멀쩡해놓고 성경은 있지만 전혀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이 처소가 됐잖아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단 말이잖아요. 예?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 건물에다 다 세상 말로 좀 죄송합니다. 발라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못 모신 심령, 그 지옥 가고 음부 가고 그 구원받지 못한 심령의 그 핏값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참 안타까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 같이 이렇게 그죠 무슨 파로 나뉘고 무슨 교단 나는 것은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성경 안다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통해서 막 어디 칠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무너무 황당한 소리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가 틀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라고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이단이 하면서 그냥 나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 가는 게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도 만약 광야의 소리가 오늘 때거리가 없으면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일을 하면 사람들은 목사님은 기도나 하고 굶어 죽으면 죽으라고 하지 일을 하는 걸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일을 안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학원에 전도사 때는 학원 강사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사실 목회자가 일을 한다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아예 목회자 안수받고서 목회 안 하면서 일하는 목회자도 많을 거예요. 목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 됐더라도 자기 직업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교회가 세속화됐죠. 한국도 이런 추세예요, 지금. 없어서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때거리가 없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일한다는 어떤 자기의 합리화는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속화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때거리가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 맛을 알아가지고 예배당은 크게 줘놨는데 돈 맛을 아니까 거기 껴들어서 성도의 영혼들을 양떼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또 이자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멀쩡히 있어도 속으로 곪고 겉과 속으로 완전히 골병 들었다고 할까요? 골마버린 곳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곳에서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하고 그 모든 건물이 다 놀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순회하면서 가서 말씀이 증거되고 그곳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한국이 좁은 나라는 특히 사우스코리아 5천만의 사람이 살고 1,000만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죠? 10만의 교회 6만의 무슨 사역자 합니까? 10만 개의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건물들이 다 텅텅 내지는 비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쓰고 많은데 참 안타깝고 그지없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도 그 스마트폰 고정 유지대를 과거에 그 사진 삼각대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당 의자에다 이렇게 찌개로다 물고서 이렇게 하니까 항상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할 때는 흔들리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마침 쇼핑에 가니까 마침 그 삼각대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고정대가 한 3만 얼마를 주고서 내가 구입해서 내일 수요일부터는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서 고정을 잘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좀 없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예배 초소에서 몇 명과 같이 광야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깊은 밤이 되면은 밖을 보면은 저렇게 올라와 있는 십자가의 불빛 그리고 정말 옆에 건물들과 같이 더 크게 그리고 웅장하게 지은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나라 민족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표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무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네타냐의 수상 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 원의 어떤 음식물을 가족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밖에서 했다가 법에 지금 어떤 계류가 돼 있죠.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그 총리의 어떤 그 에이드 그저 보관 중에 그 참모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성추문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또 곤욕을 치르는 것도 봤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조적인 시스템에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로 가면 다 여러분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다 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 지금 여기서 예배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딴 세상에서 살지만 건물 교인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 건물에 많은 돈을 쏟았던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열매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이 영혼을 다루라고 했지 예배당 건물에 그렇게 많은 그걸 해놔서 사람들이 그 건물 보고 가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 가자 하는 말도 잘못된 건데 여전히 교회 가자는 예배당 가자 예배하자 그렇게 예배당 가자 예배실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교회 가자 그 말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어버렸으니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는 걸 알고 건물에 가서 내가 가서 봉사하고 예배는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비성경적인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그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때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 저한테 뭐 연락할 때는 목사님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때로는 본인이 목사님이랑 하신 분들은 또 목사님이랑 알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오늘은 또 목사님 한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봅니다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화려한 곳에 교회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외치면서 앞에 그 악을 쓰는 그걸 설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결코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술이나 해성지 광야교회는 절대 건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를 내면서 예배실을 조금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아깝고 부담은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거라도 유지해야 됩니다. 완전히 무예배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우리같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세상이 성경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비성경적으로 건물을 안정하게 지으면 사람들이 올 걸 생각하고 아파트 단지 근방이 무슨 어장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이 고기입니까? 물론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놓고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다루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명자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은커녕 여러분 심판만 여러분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그 방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건물을 바라볼 때에 아쉬움 내지는 뭐랄까 부러움보다는 참 그렇게 건물들이 텅텅 비었는데도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장소는 또 내 사명은 이렇게 광야에 있구나. 쓸쓸함보다는 씁쓸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10월 9일 오늘 하루가 저무는 한국의 그 늦은 밤이네요. 모쪼록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상존합니다. 사탄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탄마귀 편으로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가정과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그 문제에 골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한국은 어디 가더나 지금 선교주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라는 건 선교가 아닌데도 뭐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인 많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선교라고 이게 그런 등식이 성립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교회 건물을 알리고 교회 목사 이름을 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광야에 혼자 가더라도 아니면 그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 같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죽음에 탄생하실 것과 탄생하신과 고난당하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다시 오실 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섭렵해야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증인될 수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별 여러분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로 통일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낮아져 있다면 우리 다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뭐네 장로네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그냥 잠깐 있는 직분이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전파하는 전도인으로서 선교인으로서 이 땅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죠? 그 현실에 그 예배당에 파송되어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죠?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참된 교회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 속에서 도망갔던 것도 좋지만 그곳에 머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그곳이 참된 선교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물론 그 예배당의 그 어떤 지휘 체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자나 이런 직책들이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악한 커넥션과 대형 어떤 큰 악의 커넥션에 걸려 있다면은 쉽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들이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도 읽고 때로는 복음적인 설교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쑥물을 먹고 혼합했다고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교적인 얘기하거나 어디 가서 막 목탁 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곳에 손잡고 그냥 종교 좋다고 하면서 회의나 하고 아무 데서나 서로 이렇게 광단 교류하면서 여기서 찬송가 하고 저기서 또 불러다 찬불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곤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음료교회가 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저렇게 예배당들이 멀쩡한 예배당이 미국에도 많았지만 한국에도 저렇게 많은데 광야에서 증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는 정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소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예배처소, 작은 예배처소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꾸밈 없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구나.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비행기를 제가 이제 몇 주 있으면 제가 조금 또 선교를 나름대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비행기의 이런 코스를 보니까 정말 하늘에는 수만 대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까만 정말 많은 어떤 그 비행기들이 그 실시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말이죠. 한반도 하늘에도 새카맣게 특히 서해안 쪽에 그 비행기 통로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까맣고요. 막 완전히 새카맣게 비행기들이 떠 있으면서도 거의 정면 충돌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대단한 어떤 인간의 기술의 발전과 그 질서는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하늘에 수만 명이 떠 있거든요. 지금 비행기를 통해서. 사고나 나면 큰일이지만 참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시대가 왔어요. 그것은 주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종말?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네요.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광야의 소리 이 사역자가 예를 들면 택배 직원이라든가 어떤 학원의 강사라든가 개인 과외를 하다거나 아니면 수의라고 하나요? 뭡니까 그거? 경비.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감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역의 주역이라는 걸 꼭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 말씀 기다립니다.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런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제 마음이고 주님의 감동이지 여러분들이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그런 건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수천 걸 여러분이 수천 개의 묵상을 다 이해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동역하고 있습니까? 기도? 후원? 선교?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말씀 잘한다, 말씀 성경 잘 풀어준다, 아주 좋다 그러고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못한 결과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적인 것만 발달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네. 성령님은 절대로 그 지식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큰 예배당이 많지만은 이 광야의 소리는 그런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고
조그만 예배 처소에서 월세를 내면서 몇 명과 같이 진행하면서 조그만 저희가 조그만 원룸의 연구실에서 전색을 향해서 저는 매일같이 묵상을 퍼올리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왜? 주 예수님께서 감동하는 광야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시간과 때로는 물질 후원을 통해서 광야의 사역자가 그죠? 어떤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하게 나가서 그 소중한 달란트를 사장시키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제가 조금 뭐 부족하면 라면을 먹고 살면서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알아주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변에 소위 기라성 같이 멀쩡한 이렇게 허대 멀쩡한 건물들이 십자가 불이 있으면서 수없이 많이 이 나라에 꽂혀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예배당, 예배처소는 많지 않고 또 그곳에서 설령 세미나를 하며 무슨 금식회를 통해서 구국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 귀신의 처소에 가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여러분 이런 말 하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모되어야 할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금식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건 하나의 쇼맨십이라고 보지. 저는 자기자들이 막 자기가 무슨 수양관, 예배당 자기 아파트 해놓고서 회개합시다. 오늘 하루 금식합시다. 이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 속으로 참으로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수하고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쫙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셔 하겠지만 그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본심과 열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이벤트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저는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장려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음 달에는 우리 광야교회 그 말씀 사경회가 2박 3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금토일 날 여러분들이 숙박하시면서 2박 3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며 시대를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셔서 함께 그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2박 3일간 교제도 하시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날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스바 성회니 무슨 금식 기도회니 이런 건 우리는 없습니다. 무슨 불교인들 같이 무슨 20일 무슨 작정기도 40일 무슨 기도 무슨 100일 기도 여러분 성경에 100일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상해요. 그 교회는 100일 기도를 예배당은 불교에서 따왔고 불교는 다니엘의 20일 기도를 또 불교로 가져갔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교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보니까 22일 불교 해놓고서 거기 절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속에 내려온 절에다가 21일 기도회 대학 자녀들을 위한 21일 기도회가 그 불교 그 절당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21일 기도는. 그러면 교회는 100일 기도하다가 이 100일 기도는 불교에서 나오거든요. 재밌죠? 이게 바로 음료짓 하는 겁니다. 뭐와 뭐를 구별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미스바 대성회를 한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침착하게 자기 삶 속에서 물론 혼자 기도하거나 가족 예배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그 익숙해 있는 그것이 곧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 혼자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성령의 탄식 안에서 주님과 일상생활을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시작하면서 공예배 시작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면서 끝나고 이런 것이 너무 유수되다 보면 결국 주님께서 그 영광과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습관적으로 그죠? 배도한 교회에 스스로 자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이미 떨어졌을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조금 길고 좀 깊은 묵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묵상에 전념하시면서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아니 설령 내 시대에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먼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살아나서 주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 17절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모쪼록 여러분,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초라하지만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고 늘 허물이 많고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사도 바울 같은 분,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분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와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책을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에서 계속 반복적인 신앙생활 똑같은 소리 해봤자 구원을 이루기 매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성경적으로 믿음을 찾아야 되고 실속이게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한국은 결국은 교단이 망가뜨려 놓고 온 교회가 건물로서 이 세상 사탄 마귀 짓을 하면서 거의 영혼들을 예수님 편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을 완전히 떠나서 배도의 길을 100%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텅텅 빕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건물들은 이제는 그저 결혼식이나 어떤 그죠 그런 것으로 다 용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하나님의 지향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기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그 마지막에 7교회 타락한 교회에 그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성전상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당 건물에 가서 주여 하면서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하면서 주여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물론 통성기들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 할 권한 없습니다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조용히 기도하려면 외치고 남에게 방해받지 않게 혼자 기도구리 하든지 가정에서 문 잠그고 그저 거실에다 하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과연 얼마나 신령하신적으로 하겠어요.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순수한 예배당만 해야 되는데 타락한 결과 이렇게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귀신이 처소가 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허전하게 되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날 생존할 기회를 또 생존할 어떤 준비를 해야지 지금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머물거릴 시간이 아니잖아요. 약한 자들이나 사탄의 이런 어떤 졸개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틈을 타서 요한계시록을 푼다.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 왜 그 작은 책을 먹어요? 작은 책이 뭔지도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꿈을 꿨더니 몇 날 며칠 휴거된다고 하더라. 아니면 이게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졸며잘세하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주님이 오시고 3년 후부터 7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작년에도 그게 지나가니까 그냥 쏙 들어갔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자들 때문에 지옥 가고 불못에 떨어져도 죄송합니다 하고 불못에서도 같이 그럴 겁니다. 죄송하기는 그냥 너 때문에 했다고 서로 치고받을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서. 자, 그런 후보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 없습니까? 빨리 여러분 성경을 떠난 곳에 오가고 있다면 성경의 어떤 이단에 속한 선지자들의 어떤 말과 설교와 이런 것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빨리 여러분 떨어져 나오고 빨리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제대로 읽기를 바라고 성경 제대로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는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수를 샘솟듯하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볼 때는 때가 너무 늦습니다. 결국 이 세상 전체를 사탄 마귀는 속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심령의 성전, 주님이 거할 인간의 몸은 성소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건물을 짓게 하고 많은 잘못된 사건들을 파송해 놨어요. 그들이 진짜 주의 종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났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또 난리치면서 여기 와야 휴거된다고 난리치고 저건 가짜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막 받아 쓴다고 난리를 칩니다. 예. 성경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시작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책 유일한 책은 사실 예수님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생명이 주님의 피와 번세가 흐르는 예수님의 계시록인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록을 모르고 왜곡하다니요. 더 적고 쓰다니요. 받아 쓴다니요. 그런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마시고 불못 가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빨리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무슨 교단 자랑하지 마시고 뭐 예배당 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은 안 해도 그곳에서 계속 습관적인 예배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지금 불못으로 예비되어서 가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나오면 삽니다. 물론 가정예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과연 예배 초소라고 부르고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곳이 얼마나 많아.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합니다. 천당 가겠다. 이게 얼마나 큰 배도입니까 여러분.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손기와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또한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함께 이 땅의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을 증거하고 사탄 마귀 모두 괴계를 완전히 격파하고 저자가 공중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속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려진 하늘문으로 떠나가자. 이 마지막 광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나팔일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 따라서 각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진정한 성령의 전 예수님이 전이 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신비하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할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영이 오셔서 금초대 교회가 된 거예요. 금초대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가라지들이 뿌려놨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그리고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 그죠? 고라당의 폐역 이런 것들이 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교회만 모여서 주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원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라와 제사장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가라지들과 사탄 마귀가 뿌린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과 성경 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주변에 더럽고 흥탕물, 용어 입에서 그 물이 강같이 나와서, 그죠? 후삼연반 때 광야 예비치로 도망가는 그 여자를 하늘에 쫓겨난 용이 물이 강같이 토해서 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이렇게 4분의 3의 사탄마귀 원수 가라지가 뿌려놓은 더러운 배설물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예수님에게 대한 모든 그 관점이 너무도 이 주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탕류가 되어 더러운 물이. 분별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동과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는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믿는 척해도 주님께서 그곳에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스스로가 그 빛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성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필요도 없어요. 꼭 주님께서 부르준 분만 와서 이 길을 갑니다. 그 상급은 우리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고 이 광야의 사역과 묵상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작지만 연결되는 모든 접속돼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구독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개 중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버마인드 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은 후원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면 끝없이 이를 동참으로 같이 동역자로 가면서 건물이 많아지고 십자가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함께 증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분 앞에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부름받고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저물어가는 이 밤에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